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 주일이 찬송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짧어? 이러시는 거예요. 40분을 했더라고요. 제가 아니 원래대로 하시라고. 그게 짧으니까 너무 이상하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긴 설교가 좋으시구나 라고 제가 다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못한 분량까지 오늘 다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원래대로 그러시죠. 이렇게 40분 설교하니까 너무 짧다고 느껴지시죠? 그래서 네, 죄송해요. 너무 짧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 오늘은요 그 말씀 사경의 그 말라기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목금토 우리 세 번에 걸쳐서 말라기서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말라기서 마지막 시간인데 아마 말라기서를 끝까지 살펴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래도 우리가 말라기서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이제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내용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겠죠. 바로 11조와 관련된 복음이에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성경 강해를 통해서 본문에 나오지 않는 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듯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말라기 본문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죠. 11조라는 것이. 그래서 말라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테지만 그래도 11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말라기 본문을 살펴봤는데 이제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들으셨든 뭐 녹화된 영상으로 들으셨든 안 들으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요. 그 전제 하에서 오늘 네 번째 강의를 좀 들어갈 거예요. 자, 7절 제가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규례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율법 조문 이거 그냥 줬다 옛다 이게 내 규례다 이게 아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 삶의 질서를 떠났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 뭐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떠났고 세상의 욕망과 탐욕이 지배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 백성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라. 율법의 삶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거예요. 자, 이 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언제 떠났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절망적으로 살아갈 때 아무 관심도 안 보이시다가 어디가 갑자기 튀어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그 말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는요 처음부터 그랬지만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또
이 백성들의 생각이 차이가 너무 크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라기 처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간격이 너무 클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차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백성의 삶,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 이 차이가 오늘 설교의 초점이죠. 11조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게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살펴봐야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은 그래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8절 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우리 9절 10절까지 다 읽어볼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11조와 봉헌물이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매우 겁주는 이야기죠. 두렵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뭐 이런.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11조를 온전히 드려보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여기 이제 아멘 하면서 좋아하시잖아요. 아마 이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목사들. 자, 우리 질문 하나 해볼까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죠? 선물과 뇌물. 네, 그렇죠. 맞아요. 가영이가 대답한 게 맞아요. 네. 뭐냐면 선물은요, 그냥 기뻐서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그거를 좋아하면 더 기쁜 거예요. 근데 뇌물은요, 무언가 다른 대가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 선물과 뇌물은 확연하게 차이가 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한번 질문을 던져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탐욕적으로 무언가를 바라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걸 드리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더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뇌물이죠. 뇌물.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뇌물로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사님을 법정에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조를 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의 물질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복을 줄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의 11조를 낸 거예요. 큰 돈을.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무런 갑절의 보상도 없고 뭐 물질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죠. 되게 웃지 못할 사건이죠. 자,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요, 헌금과 11조는요 이런 조잡한 거래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11조를 굉장히 조잡한 방식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혹여라도 11조를 헌금을 뇌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될 거예요. 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폐지되었으므로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이런 논란이 있죠. 그만큼 11조는 좀 예민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해요. 돈이니까. 자, 그럴 때 뭔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똑똑한 목사한테 찾아가면 됩니까?
아니죠.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죠.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11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11조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시고 성경은 11조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 정신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 거기로부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서 11조가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4장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성경을 조금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14장 20절. 자, 창세기 14장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롯과 그 가족들과 그것들을 구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장면이에요. 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20절, 14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해서 승리해서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아브라함의 수고의 대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리품은 전쟁의 주체인 아브라함의 수고의 대가란 말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전쟁은 너의 수고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인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기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 너의 전쟁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누구의 거예요? 전쟁의 주체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이 전쟁이 아브라함의 노동의 대가처럼 여겨졌지만 멜기세덱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소유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인정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끝났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11조의 시작은요, 모든 수고의 그 어떤 시작, 과정, 결과, 그 대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소유를 얻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일하셨고, 이 전쟁도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로 오는 모든 결과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고백, 이것이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린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조성하신 모든 환경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만 기억하면 됐어요.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됐어요. 나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할 때 인간에게 모든 것은 허락되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이라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고 저 선악과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비참함은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힘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게 가인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후에 율법을 주실 때에도 바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핵심은 이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신약시대 베드로 사도도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거 기억하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성막이었죠. 성막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성막을 딱 짓고 그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고 성막에서 율법도 가르치면서 그 성막을 보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또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또 묻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고 또 레위인들을 세웠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됐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잖아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무런 땅을 받지를 못해요. 농경 사회에서 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땅 갖지 마. 너희들은 소유를 갖지 마.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백성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살아가도록 독려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야. 제사장 레위인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하지 마. 다른 거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성막에서의 일을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만일 타락한다면 그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자도 없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알려줄 자도 없기 때문에 백성들의 타락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줬어야 됐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런 삶을 갈망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땅의 소산, 기름, 소나 양으로 11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11조 드려진 11조는 성전 안에 있는 창고에 이렇게 모여집니다. 이제 뭐 곡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그리고 11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 제사장들 중에서. 그래서 그들이 레위인들에게 이제 분배를 하죠. 11조를 이제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자신의 몫을 받으면 여기서 자기들의 11조를 또 냅니다.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레위인들이 그 중에서 몫을 받고, 레위인들의 몫에서 11조를 내면 그것으로 제사장들이 받는 거예요. 결국 이 백성들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과 자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었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삶이 가르쳐 줘야 되는지, 이를 이제 11조 규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신명기에 보면 여기는 우리가 찾아보진 않을 텐데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조를 드리기를 마친 후에 백성들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의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고아, 객, 가부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잖아요. 취약계층들, 가난한 사람들. 11조를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의 주인이자 땅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땅의 주인. 이 땅의 주인이 땅의 소산물로 드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거나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거나 보호자가 없어서 억울함과 약탈을 당하거나 품꾼들이 정당한 싹스를 받지 못하거나 외국 나그네라고 해서 무시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내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상호 돌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됐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적어도 사회적 약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폭력과 탐욕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 하나님의 질서, 약자들이 배려받고 존중받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지는 사회적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11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요. 자, 11조의 근본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11조의 용도는 두 가지였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야 됐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운 율법으로 만들어지는 11조의 용도는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는 거였어요. 즉 레위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생계와 사회적 정의의 실천, 이것이 11조의 용도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11조 정신이에요. 11조 정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1조 정신은 불공정 사회를 공정 사회로 바꾸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의 의미를 말라기서의 배경 속에서 이해를 좀 해보면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악을 행해도 더 잘 살고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해도 호소할 길이 없는 사회가 불공정 사회잖아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정말 뭘 해도 잘 돼. 근데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서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사회를 이제 불공정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그래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회. 아무리 가난해도 돈이 없는,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경멸받지 않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니까 그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을 충분한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다고 해서 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난하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경멸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존귀히 여김을 받고 사회적 질서 안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질서, 이런 질서를 공정사회라고 하는 거죠. 물론 돈을 다 똑같이 균등하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이 가졌다고 해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없다고 해서 억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공정사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이런 공정사회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공정사회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사회를 불공정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장치, 제도적 장치가 11조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이 시대 현대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욕망의 이야기가 펼쳐가는 질서 속에서 돈이 유사 전능성을 가진 사회 속에서 사람의 인격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나오고 사람의 인격이 자동차와 연봉에서 나오고 자, 이런 질서. 근데 이런 질서에 우리도 모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돈이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여전히 돈을 유사 전능성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이것이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유사 전능성으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질서, 이런 사회,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귀함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인간의 인격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유사 전능성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공정 사회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사회. 어떤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11조는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제도적 장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나눔을 제도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11조 정신이에요. 11조 정신. 그렇기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정확히 1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세전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세후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월급을 받고 보너스를 또 받았는데 그럼 보너스도 11조를 또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까?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건 우리가 11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 11조의 근본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10분의 1을 떼어서 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지만 나머지 10분의 9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사회를 공정 사회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지는 삶을 존귀히 여기는 삶의 방식으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후 11조를 내도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차피 사용할 거니까 내가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느냐가 11조의 핵심이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을 맞춘다는 건 우리가 11조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 마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11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게 11조 정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 정신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23장 23절) 마태복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건요 굳이 11조로 잘 안 드려요. 뭐 이런 게 뭐냐면 그냥 우리 텃밭, 아니면 우리 담장 안에 있는 텃밭이나 담장 밖에 있는 텃밭에 나는 작은 채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씩, 여러분 고추밭에 요만큼 고추밭인데 고추 한 5개 떼는데 고추의 10분의 1을 11조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굳이 11조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까지 계산해서 철저히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율법 정신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11조는 그렇게 열심히 드렸지만 그 11조로 종교 지도자들의 배만 불렸지 삭슬 받지 못하는 품꾼들, 전 재산이 두렙돈밖에 없는 과부, 먹을 것이 없어 거리를 배회하는 고아들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11조를 드렸다면 그건 오케이, 그건 내가 인정하겠어. 하지만 그렇다면 그 11조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과부나 고아나 품꾼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했어야 될 거 아니냐. 도대체 너희들은 11조가 무엇인지 알고는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조 정신의 핵심은 율법인데 그 율법 정신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려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런 일들이 말라기 시대에도 그대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이에요. 이 느헤미야 시대가 말라기 시대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이 느헤미야 시대예요. 13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직 덮지 말고 펼쳐놓으세요. 참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안몬 사람 도비야에게 11조 창고, 11조를 모아놓은 창고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 도비야는 이 이방인 권력자거든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11조 창고, 이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창고를 도비야에게 맡긴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이방인 권력자인 도비야에게 무언가를 약속받고 이거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도비야는 이 11조 창고를 맡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이 엘리야십은 그 도비야로부터 뭔가를 약속받았겠죠. 이런 어떤 암묵적 거래가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10절,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11조 창고에서 레위인들의 몫이 와야 되는데 이 11조 창고가 지금 도비야 손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올 몫이 안 와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으로 도망간 거예요. 먹고 살려고, 일하려고. 지금 이 장면이에요. 이 11조가 모여졌는데 이 11조가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레위인들에게조차 이 레위인들이 들어갈 몫이 안 갔다면, 그렇다면 이 11조를 가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갔겠습니까? 못 갔죠. 당연히 못 갔죠. 11조 정신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11조 정신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지 못했을 것이고 11조는 그냥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리는 걸로 끝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백성들이 볼 때는 레위인들이 계속 밭에서 일해. 뭐야, 레위인들이 받을 몫을 못 받았어. 우리가 드린 11조가,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어디로 사용되는지도 모르는데 분명히 온전히 사용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도 점점 힘들어집니다. 먹고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1조를 드리지 않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11조가 창고에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모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야 되는데 11조 창고에 11조가 없는 거죠. 다 다른 데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11조가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1조 성도들한테 11조 내라라고 겁주는 게 아니고 11조가 드려졌는데 이 창고에 있는 11조들이 온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가지고 성도들이 협박하면 안 돼요. 그 협박 받으신 분들 좀 계시죠? 11조 정신을 상실한 것, 그래서 11조가 온전히 사용되지 않는 것, 그래서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사회가 아니라 불공정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자, 이런 사회는 결국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말라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형태가 11조로 드러나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제는 제사장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도둑질이 이제 백성들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11조 자체를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으로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 확장되는 거죠. 이걸 보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로 돌이키라, 그 중심에 11조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하게 돈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11조 정신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종교적 형태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사회적 형태는 정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있지만 정의가 없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의는 있지만 예배가 없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와 정의가 함께 드러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지금 이들에게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에서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걸려요.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올.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를 배경으로 해요. 이 사람들이 11조를 드릴 때 뭘로 드렸냐면 곡식, 기름, 소, 양 이런 것들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것,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11조는. 그래서 모든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그러니까 나는 양을 치는데 양으로 드려야 돼. 오케이. 농사를 짓는데 오케이. 뭐 기름을 짜는데 오케이. 괜찮다. 뭐 새 오케이. 이게 모든 11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까 느헤미야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11조 창고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걸 통해서 이제 레위인들에게도 가고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 11조 양식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신호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가야 되니까. 근데 창고에 11조 양식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위해 다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느헤미야서의 어떤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11조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11조를 온전히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 얘기죠.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러니까 채워 넣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창고에 있는 양식을 레위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이 얘기예요. 사용한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죠.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신뢰.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필요를 내가 채우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진 11조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뺏어 먹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의 의미가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이게 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으니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이 시대의 이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진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일인 거잖아요. 현실에 대한 불안함, 자기 안전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사는 이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이들의 타자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마음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너의 욕망으로 인해서 버리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는 빵 한 조각으로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런 삶은 너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삶이고, 그래서 11조 정신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봐라. 서로가 책임지는 공동체, 서로가 상호 돌봄의 사회, 이것이 나와 처음 약속한 언약적 질서 아니냐. 지금 당장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너희가 가진 것이 빵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회적 돌봄의 형태로 나누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어 주실 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듣고 싶은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요. 탐욕이 뭡니까? 내 노동의 대가 이상을 바라는 게 탐욕이잖아요. 내가 정당한 노동을 한 것 이상을 바라는 것을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11조 뭐 한 100만 원 이렇게 딱 내놓고서 하나님 11조 1000만 원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1억 벌기를 기대하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탐욕이라고요. 말은 11조 1000만 원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1억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노동을 농사를 지었는데 뭐 가뭄으로 인해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정당한 노동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내가 그러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 너희들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온전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비도 내려줄 것이고 적절하게 햇빛도 내려줄 것이고 메뚜기 재앙을 내가 막아줄 것이고, 그래서 추수할 때에 정당한 노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노동 이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이게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탐욕을 바랍니까? 어떻게 11조 헌금 좀 내놓고서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11조는 조잡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조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잡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근데 그렇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허락하시는 그 사회적 조건들, 자연적 조건들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복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충분한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죠. 또 그렇게 채워진 필요를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11조는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되고, 그래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11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특히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11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11조 정신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계승해야 될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돈이 유사 전능성을 발휘하는 시대잖아요. 쉼없이 쏟아지는 광고들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광고를 보면서 막 나도 저랬으면 좋겠고 막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다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가 써내려가는 이 욕망의 이야기 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욕망의 이야기 속에서 종교는 그냥 지친 우리의 삶에 작은 쉼을 제공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죠.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는. 근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종교 또한 돈의 유사 전능성의 지배 아래 있다는 의미일 것이죠. 복음은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존재의 터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존재론적 인식을 바꿔준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살아갈 터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시대 속에서 자기 소비를 줄이고 타인의 고통에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삶이 가능해졌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실제 아닙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현실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십자가 사랑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11조 정신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이런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욕망의 질서 속에서 대안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 장치인 거예요. 11조 정신이라는 거. 얼마 전 제가 뉴스를 보는데, 보육원에서 이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보육원에서 이제 나오면 이제 정부에서 한 500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매월 30만 원인가 뭐 몇 살 때까지 이렇게 준대요. 근데 어떤 그런 보호 이 지원, 그 정도 지원금을 가지고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에는 사실 이 세상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댈 것 없는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 그 아이들이 너무 쉽게 성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고, 당장 자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기에 노출되고, 그래서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점점 빠져드는 거죠. 빚은 더 늘어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몸을 파는 것밖에 없고, 또 다른 어떤 범죄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회의 어둠 속에 잠식되어야만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 시대 한국 사회라면 한국의 교회들이 11조를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는 것보다 보육원들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보육원을 나와야 하는 아이들의 법적 후견인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이 시대의 사회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11조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대학은 가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아이들에게 한국 교회가 11조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꿈이 없어서 못 펼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꿈을 펼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아서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한국 교회가 그렇게 후원해 줄 수 있다면, 이 지역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통계적으로 보면 2초에 1명꼴로 아이들이 죽어간다고 하죠. 약 하나가 없어서 작은 병에도 죽어야 하고, 학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하는, 글자도 모르는 문맹의 아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죠. 그러면 잘 사는 나라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11조로 그런 나라들의 병원 하나 세워주고, 그런 나라들의 학교 하나 세워주고, 그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10년간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세계는 지금보다 조금은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시대가 완전히 공정사회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현대 자본주의가 써내려가는 이 불공정사회, 점점 더 치달아가는 이 불공정사회가 조금은 더 공정사회로 가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교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 11조를 모아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문을 닫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재정을 쓰면 정말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돌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그런 세상을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시고 교회를 불러주셨을 때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은혜 받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 시대,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욕망의 질서 속에서 비참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렙돈이 전부인 사람이 그것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적어도 저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함께 꿈꿔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근본적 원인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었던 거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이걸 가능했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더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짜 완전한 공정사회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을까? 그냥 그 사람이라는 이유로 존귀히 대접받고,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멸시받고 경멸이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완전한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경험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의 죄가 만들어내는 욕망은 끊어낼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완전한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소망하는 거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11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질서, 그런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 돌봐주시겠다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름다운 땅이 된대. 이 아름답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두가 기뻐하는 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11조 정신이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 땅이 모두가 기뻐하는 땅이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은 여전히 욕망의 질서, 탐욕적 질서, 자신의 풍요에 대한 갈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탐욕적 질서의 염증을 느끼고 이 풍요를 갈망하는 질서 속에서 여전히 누군가는 도태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만 하는 이 시대에 염증을 느끼는데 이 시대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니까 저들은 모두가 기뻐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없는 자들을 돌보아주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자기 풍요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저기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저 사회를 만들어가는지 관심을 갖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저들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지금 말라기 이 시대에 참혹하고 비참한 현실인데, 이 참혹한 현실에 하나님의 꿈이 이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런 멋진 꿈을 하나님 꾸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꿈인데 하나님 그 꿈을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그 꿈에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멋진 장면이 나와요. 16절 보세요. 3장 16절. 이 장면은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 참혹한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11조 정신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제 소수이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피차에 말하매, 자, 그들이 모였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확신하건대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지?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좀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니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보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자. 만약에 성전에 드려서 이것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11조를 드려서 우리 주변의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우리가 챙겨주자. 우리도 빵 한 조각 있지만 이 빵 한 조각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것을 나눠서 우리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자. 우리 먹을 거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보자. 우리가 힘들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멋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복되다고 말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냐고.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힘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는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하찮아 보이고 얼마나 정말 의미 없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찮게 보이는 그 이야기들, 빵 한 조각이지만 하나님은 그 빵 한 조각 하나 나누겠다는 그 마음을, 그들이 서로 나눈 선을 격려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욕망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부터 11조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이 시대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 모습,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아름다운 꿈을 꾼다면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멋지다고, 아름답다고, 복되다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당신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조금은 알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함께 힘들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 선을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내 월급 보잘것 없지만 우리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더 모아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우리 11조 정신을 조금씩 모아서 우리 이 지역에 좀 보육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아이 한 명, 20살 된 그 아이 한 명, 우리 교회가 집사님과 제가 우리 둘이 법적 후견인이 돼서 그 아이의 삶을 보장해 주면 좀 어떨까요? 힘들면 한 5명 모아볼까요? 뭐 이러면서 서로가 선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꿈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꿀까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그걸 하나하나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우리에게 가진 건 빵 한 조각이지만 그걸 가지고 사용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11조는요 내가 더 큰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우리도 꾸고 싶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11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꿈꾸는 그 꿈을 비참한 현실, 참혹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꾸시는 그 멋진 꿈을 우리도 꾸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예요. 내가 받을 복, 나에게 주실 더 큰 복에서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그런 조잡한 신앙에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조잡한 잡신으로 만드는 그런 신앙에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노동의 자리를 허락하실 것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 정당한 노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욕망의 질서를 뚫고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그 욕망의 이야기의 질서를 뚫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돈 중독으로부터, 돈의 유사 전능성으로부터 깨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욕망의 시대 속에서 대안적 삶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됨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저는 예수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평화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교회는 우리가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돈의 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공동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름답다고,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된다고. 내 자녀들은 당신들처럼 좀 키우고 싶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 11조 정신이 충분히 구현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